보통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과 저녁을 나누시죠. 나누신 이후에 날마다 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죠. 아침은 밤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새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아침입니다. 결국 이 저녁과 아침과 저녁은 단절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반복되는 리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잠이 있어요. 잠. 저녁과 아침 사이에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잠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다시 깨어나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누워 잠들기 전에 영혼을 돌아보는 저녁 기도가 필요하고 아침에 깨어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인데 창세기를 잠시 강의를 접어두고 시편으로 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비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 1편, 2편, 3편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4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시편 3편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한 것처럼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한 것처럼 누워서 저녁에 드리는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공고함과 어려움, 환경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그렇지만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안식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부르짖어요. 곤란하니까 부르짖겠죠.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곤란한 중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상황이 진짜 곤란하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때로 재물에 곤란을 당합니다. 정말 잡힐 듯 하다가 있는 것까지도 다 말아먹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오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재물의 곤란.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덜컥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건강의 곤란이 찾아온 거죠. 건강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의 곤란도 찾아와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밖에 가정의 곤란, 이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참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정말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미워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곤란, 진로의 곤란, 여러 가지의 곤란이 형태를 바꿀 뿐이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곤란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차르라는 단어는 사방에 아주 좁은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점점 이렇게 좁혀오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면 초과의 상황이 숨통을 쥐으면서 이 좁은 공간에 있는데 그냥 쪼여오는 올가미에 목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곤란, 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란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어찌 보면 곤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 사인이지요. 곤란 중에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곤란 중에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죠. 이상한 거 자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가 곤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곤란 중에 기도 대신 전화기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곤란 중에 여러분 기도 대신 사람 찾지 마십시오. 곤란하십니까? 곤란 중에 머리 굴리면서 내일 일어나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시나리오 쓰지 마십시오. 그냥 곤란 중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곤란 중에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곤란 중에 기도합시다. 다윗이 곤란 중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고백을 하는데 1절 중간쯤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 기도했더니. 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단어가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좁은 협곡에 군대가 포위되었는데 이 포위망을 뚫어버리고 넓은 곳으로 빠져나갔을 때 쓰는 단어가 라합이에요. 너그럽게 하셨다. 구원이란 사방이 막힌 곳, 좁은 곳,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우리를 빼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좁은 곳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숨통이 트이고 넓은 곳으로 탁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 듣고 쉽게 그냥 픽 틀어지고 밤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오해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말만 나오면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구원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웅장해지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구원의 감각이 떨어지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좁쌀 영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느낌이 떨어지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하신 사건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좁은 곳에 갇혔을 때 꺼내서 정말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더니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이죠. 지금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갑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에 칼을 들었기 때문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사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좁은 이 협곡이 길이 나 있는 거죠. 그곳을 지나갑니다.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되는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 좁은 협곡에 갇혔습니다. 그때 촘촘한 압살롬의 이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좁은 협곡에서 너무나 힘든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이 치명적인 전략을 꺼내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벌게 하시고 다윗을 광야의 탁 트인 넓은 장소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결국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있을 때 좁은 곳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신앙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지금 또다시 곤란 중에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백성들이 왕을 마구 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헛된 일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다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말씀 보시면 힌트가 기도 내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선이 다윗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곡식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다는 말이죠. 온 나라에 무시무시한 가뭄과 기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 관계수로를 만듭니다. 1년 내내 물을 되기 편한 농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이 대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를 만들었다. 내가 비의 신의 사랑을 받으니 내 시대에 아무도 배고픈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당찬 얘기예요. 이집트 바로가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충분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일부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처박아 놓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쯤이 되면은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종을 할 수 있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 수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또 3, 4월이 되면은 이 건기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래야지 곡식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과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곡식도 없고 새 포도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다윗 왕 욕하고 비난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욕바지가 된 거예요. 리더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칭찬받다가도 잘 못 될 때는 다 욕받아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이웃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야, 이참에 우리 한번 바꿔보자.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야, 그쪽 신은 비를 내린다는데 우리도 바알 신에게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 아니면 푸른 나무 1월 성신에게 가서 제를 드려볼까? 바꿔보자. 이참에 다 바꿔보자. 헛된 일을 도모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문학 장르상으로 볼 때는 탄식시라고 분류됩니다. 탄식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비전 특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괄호 안에 묶인 뭐를 주목해야 돼요? 이 셀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셀라라는 위치를 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미에 보시면 셀라 나오는데 이거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셀라가 무슨 뜻인가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문학적으로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 잠깐 쉬라는 쉼표, 쉬어가라는 기호다. 또 하나는 종교 예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다가 잠시 멈추고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도 시편을 읽을 때 이 셀라가 나오면요, 셀라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지만 잠깐 멈추는 게 좋아요. 잠깐 멈추고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셀라는 쉬는 기호입니다. 셀라는 깊은 묵상입니다. 셀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고 잔뜩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셀라, 기도하는 거죠. 셀라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셀라 뒤에 나오는 3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약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문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3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곤란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경건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렵지만 곤란 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란 중에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곤란 중에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안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귀 막고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의 화살을 너무 급하니까 자꾸 쏘아 올리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 화살이 올라가다가 하늘 보좌에까지 가지 않고 다시 쭉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도의 화살이 바람을 스쳐 허공을 치라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듣는 시간이 셀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셀라의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 어둑어둑해지다 다시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셀라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죠. 셀라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다윗은 낮부터 저녁까지 씩씩거리는 분노와 인간적인 발버둥과 곤란 중에서 어찌할지 몰랐는데 점점 셀라의 기도를 해가면서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들기 전 누워서 잠잠할 때까지 조용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을 선포하는데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제는 풍요를 바라고 거짓 신에게 미혹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리고 7절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풍성한 곡식, 새 포도주.
우리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농경 사회에는 그게 부의 극치 아닙니까? 곡치 곡간에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새 포도주를 신선하게 마시고.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게 채워주면 기뻐요, 슬퍼요? 얼마나 채워져야 합니까? 네? 하던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막 좋은 직장에 착 하고 들어갔어요. 기쁘죠? 기쁘죠. 가뭄이 끝나고 곡식에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세포도가 넘쳐나는데 인간적으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곡식과 세포도주를 보고 곡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가뭄으로 여전히 곡간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마실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조차 바닥이 난 거예요. 하지만 고백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채워져야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채워져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기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지만 금방 또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은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로 인한 기쁨이에요. 내가 영생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쁨,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알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재미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누리지 못해도 내 마음에 드신 기쁨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쁨을 노래했죠. 우리 잘 알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좀 섬을 그렇게 많이 가대요. 요새 제주도, 독도, 안면도 많은 섬 가서 여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지라도에 가보셔야 돼요. 지라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지라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라도 가서 감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반년을 지나 하반기로 지금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곡간에 곡식이 있어요? 새 포도주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풍성하십니까? 좋죠. 감사해야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지라도 감사, 거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며 기도하는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있지만 지금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는
이 곤란함에 자주 처할 거예요. 수시로 찾아올 겁니다. 옛날에 어려웠던 그 곤란, 그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던 그 사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리고 또다시 지금 곤란에 처했다면 담대하게 셀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곤란한 지경,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겠죠. 아침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가 넘쳐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신앙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참 곤란하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경건한 자로 남아서 의의 예배,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감사, 절대 평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 과거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안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때문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